안녕하세요. 10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잔느 규영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법을 아는 사람은 완전해지는 길이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40장 6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하나님의 통치 은혜만이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은 욥이 듣고 싶어하는 문제인 인간 사회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 다룹니다. 하나님은 너의 의를 세우기 위해 나의 공의를 부인하며 욥에게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라며 책망하십니다. 욥이 오해한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을 방관하거나 정의를 왜곡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악인들을 제압하고 약자들을 구원해내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말씀에서 창조 세계에 대한 당신의 관심과 자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은 혼돈의 세력을 통제하고 제압할 힘과 능력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나가십니다. 그 예로 신화적인 두 동물을 거론하십니다. 바로 베헤못과 리오야단입니다. 이 동물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저항함으로 혼돈을 이야기하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베헤못을 언급하십니다. 베헤못은 현실 세계에서 하마와 가장 가까운 신화적 동물로 혼돈의 요소를 간직한 동물입니다. 베헤못은 인간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다른 모든 동물을 지배하는 왕과 같은 동물입니다. 베헤못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것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제하십니다. 베헤못은 단순히 신화적 동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하는 모든 악인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베헤못을 제압하고 통제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 땅의 악인들을 제압하시고 이 땅의 질서를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혼돈의 세력들을 제압하심으로 이 땅의 질서를 가져오시는 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6절로 14절은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욥은 큰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환난에 대해서 선과 악의 이원론으로만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너무 크고 넓기에 우리의 이해가 미치지 못합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욥을 단단히 준비시키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어영부영 들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그리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당연시하지 말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욥을 야단치십니다. 욥이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희석시켰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자신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기에 억울하다고 토로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로운 자를 괴롭힌 불의한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이나 고난이 하나님의 광대한 통치 가운데 일부라는 사실을 안다면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진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에
이것을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온전히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는 사람과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역시 이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듯이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교만한 자들을 벌해보라고 하십니다. 이 욕으로 인해 욥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대조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같은 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기만 할 뿐이기에 하나님께 무엇을 항변할 수도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15절로 24절은 과연 인간이 가장 존귀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헤못이라는 거대한 초식동물을 예로 드십니다. 막강한 힘으로 자연계의 왕처럼 군림한 이 동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제하십니다. 이는 인간이 다스리지 못하는 혼돈의 세계를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시다는 상징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와 통치가 미치는 거대한 스케일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문이 막히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세계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다만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최선은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해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에도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의무를 다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지키셔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변형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를 원망하며 내가 이렇게 힘든데 교회는 아무 일도 안 해준다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마저 우리의 사정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행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부인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은혜 아래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